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저희는 아마 많이 어려서부터 들어왔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성에 살던 사람이었고 그는 세리장이었다라고 그리고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압제자였던 로마인들을 대신하여서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주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배를 채웠다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곧 이런 사람들,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였고 당시 상업적으로 가장 번성한 도시였던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도 다른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불법을 행하면서 재산을 늘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삶을 보았을 때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불법을 저지르던 삭개오를 그의 이름 대신에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삭개오는 한편으로 세리장이라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또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으로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고 조롱받았고 그렇기에 늘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던 자가 바로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기는 이 없고 외롭게 홀로 살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게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혹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쫓아다니는지 궁금해하며 예수님을 보기 원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원했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기에 군중들은 이미 예수님 주위를 가득 메워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도무지 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던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사람은 더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고민을 하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사회적 위치를 생각할 때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멸시의 대상이며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눈에 그를 볼 수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행동은 아마 큰 비웃음을 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로서도 매우 거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비웃는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에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주님께서 삭개오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신 것은 삭개오야 내가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관계는 오직 주님의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관계 맺기 원한다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들을 찾아다니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 계셨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마음을 열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러서 함께 교제하자라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뛰어난 특출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직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자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그의 인생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8절 말씀은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회개의 결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불의한 행동들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모시고 자기는 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세리장으로서 늘 부하직원에게 명령만 내리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그가 종의 자세를 취하고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윽고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동족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당시 랍비들이 가르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적당한 구제 비용은 소득의 20%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삭개오에게 이웃은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삭개오에게 이웃을 통해서 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갈취의 대상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삭개오를 변화시켰고 그에게 이웃은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 이웃을 나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구제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저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그는 불의하게 세금을 거둔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이름대로 의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였던 삭개오가 불의한 세리장에서 의로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사랑과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남들은 그를 무시하고 그를 멸시하고 자신의 인생 외로움과 슬픔 속에 살던 죄인 중에 죄인이라 불리던 그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죄인이었지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죄인의 집에까지 찾아와서 묵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삭개오는 크게 감격하여서 그의 마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또 다른 사랑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마다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불의와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던 이 세상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사랑과 의와 생명의 열매로 풍성하여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풍성하게 누릴 때,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기에 먼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나와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가득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목적이 9절과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9절과 10절은 삭개오의 회개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그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확인을 시켜주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먼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개념은 천국을 보장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음이 있는 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선언을 통해서 삭개오의 구원을 보장하는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들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와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잃어버리셨고 무엇을 찾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들을 가장 소중한 소유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 수많은 사람들을 사탄에게 도적질 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께는 큰 아픔이었고 그리하여서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어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으려 하신 것이죠. 삭개오도 그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주님은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복귀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으며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되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그분께 찾아드리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가장 귀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의 인생에서 부는 그의 인생의 우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부를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상실했던 자가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자기 양심도 그리고 이웃도 다시 되찾은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신앙 양심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그저 그렇게 계속 살아갔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에서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등쳐먹는 같은 민족들의 세금을 더 걷어들여서 자신만 부유해지려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야, 너의 연약하고 나약했던 지난 날들의 삶을 버리고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너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공허한 마음으로 목적도 의미도 없이 올라갔던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함께 거하겠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돈을 벌기 위해,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행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보장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돈 벌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 발버둥치며 했던 지난 날들 가운데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허함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공허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고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집에 머무시는, 그리고 내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시며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었지 말씀하시며 참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부자였고 아무 목적 없이 달려갔던 삭개오의 그 삶이,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삭개오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둥바둥 살아가지 않고, 더 이상 목적 없이 외롭게 살아가지 않고, 공허하고 텅 빈 마음으로 무의미한 인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죠. 더 움켜쥐려 했던 삶이 나눠주는 삶으로, 남의 것을 갈취하려 했던 삶이 섬기는 삶으로, 구제하는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자신이 움켜쥐려 했던 것들을 놓고 더 이상 무의미한 목표를 쫓아 공허함 속에 살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극악무도했던 사람도 변화됩니다. 도무지 변화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일시적인 행복을 위해서,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목적 없이 살아가며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무의미한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나의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 가운데 환경이 어떠하든 예수님이 계시기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깊이 체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 자리들 속에서 또한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오늘 또 사모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늘 사모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의미 없는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 자격 없었던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들을 더욱더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